할렐루야.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본 교회 중에 가장 음향이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성가대 찬양대 분들 진짜 교회 음향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편안하고, 저는 권사님 목소리가 좋으신 건지 마이크가 좋으신 건지 지금 헷갈릴 정도로 너무너무 찬양하기 좋은 그런 성전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악기를 사성부로 매주 이렇게 성가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드리는데 기쁘시죠? 밖에 가서 우리가 참 듣기 힘든데 이렇게 좋은 음향에 같이 들으니까 너무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걸어 들어오는데 너무 길어서 놀랬고요. 너무 음향이 좋아서 놀랬어요. 진짜 그리고 또 이렇게 크게 환호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또 놀랬습니다. 오늘 너무 하나님 분명히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동영상을 보셨나요 혹시? 저희 관련된 동영상을 보셨다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설명을 막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작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쭉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국제 콩쿨만 나갔다면 1차에서 30번을 떨어지던 그저 그런 유학생이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냥 2류 3류 대학교 출신의 별 볼 일 없던 유학생, 그냥 노래 좀 좋아하던 유학생이었습니다. 한 20몇 번을 국제 콩쿨에 1차에서 떨어지니까 그 뒤에는 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져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으로 정했던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공식이라고 믿는데요. 이 공식이라는 거는 대입을 하면 그대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1차에서만 떨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닫고 새벽에 교회 나가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제 목소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매달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역전을 시키셔서 국제 콩쿨에서 입상을 8번 연속으로 하게 하시고, 갑자기 미국과 캐나다, 이태리에서 오페라 주역 가수로 화려하게 데뷔도 시켜주시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가운데 가장 저에게 기억에 남는 콩쿨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콩쿨이냐면 이탈리아에서 하는 깐초네 국제 콩쿨이 있어요. 깐초네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제주도 민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지방에 있는 나폴리 사투리 방언으로 된 그 지역 민요가 바로 깐초네 나폴레타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솔레미오나 푸니쿨라, 도라오라 소렌토로, 산타루치아 이런 곡들 들어보셨죠? 그게 전부 그 나폴리 지방 민요예요. 그 나폴리 지방 민요 국제 콩쿨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어요. 본선에 19명이 올라갔는데요, 저를 제외한 18명이 나폴리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외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깐초네 나폴레타나는 테너를 위한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테너들이 이렇게 힘있고 막 사랑 노래 부르고 열정적으로 부르는, 그렇게 어울리는 곡들인데 19명 중에 11명이 테너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제외한 10명이 나폴리 테너였죠. 그 콩쿨에서 하나님이 저를 1등을 주셨는데, 제가 가장 잊을 수 없는 콩쿨 중에 하나예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콩쿨에서 1등 했을 때 불렀던 그 곡을 먼저 불러드리고, 오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여시고 저와 같이 제가 만난 아버지를 좀 마음껏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솔레미오 제가 불러드릴게요. 들어주세요. 음향 조금만 더 켜주세요.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serena dopo un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e già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ma nato sole, che io bello in m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sta in fronte a te. 오 한영교회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나고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에 밝은 해는 비친다. Manato sole, che io bello in m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sta in fronte a te. 네,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입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컨디션이 제가 감기에다가 요즘 너무 좀 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 이렇게 서 있는 게 좀 힘들어요. 그 정도로 오늘 오면서 하나님, 이 컨디션이 지금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근데 뭐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신 입양된 아들, 우리 전부 입양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양자 삼아 주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집에 갑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니까 편안하게, 처음 가보는 집이지만 편안하게 우리 아버지 나누고 같이 형제자매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냥 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전에 급하게 지휘를 하고 연습하고 특송을 2번을 하고 지금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끝나자마자 가서 또 저녁 예배 지휘를 또 합니다. 주일날 거의 뭐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사실은 주일 사역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는데 2시 반 예배라는 거예요. 2시 반 예배. 근데 제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7부 예배 지휘자입니다. 가깝잖아요. 4시부터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전 예배 끝나고 잠깐 제가 좀 빨리 오후에 연습을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잠깐 제가 아버지 자랑하고 바로 가면 되겠다 해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만난 아버지 자랑하려면 결국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다 뭐 은혜 나누고 뭐 복 많이 받고 하나님 막 채워주셔서 기적의 간증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에 대한 물음에 확실히 대답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사실 확신이 없는,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 같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건이 저에게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부산에서 자랐거든요.
가요를 너무나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중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자마자 KBS 부산가요제를 나가서 대상을 받고 가수 자격증을 받았어요. 한국 가수 협회에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근데 19살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지방에 있는 가요제에 입상을 하면 바로 밤무대, 그 지역에 있는 밤무대로 연결을 해줘요. 일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19살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서울로 저는 대학을 오면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죠. 그때는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지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많았다면 지금쯤 부산의 남포동 서면을 휘젓고 있는 밤의 황제가 돼서 너훈아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요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산가요제 1등을 하고 서울로 와서 음대를 들어가긴 했지만 저는 늘 가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귀 두 방 뚫고 빨전수 파란보 염색을 하고 학교 앞에 술집에서 그 통기타 가수를 하면서 밴드부에 들어가서 보컬을 하면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제 꿈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키워 나갔었어요. 근데 대학교 한 3, 4학년 정도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서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대중 가수의 외모가 아니라 성악가의 외모를 타고났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외모적으로 가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좀 짧고 다리 멍땅하고 이렇게 목도 짧고 이런 사람들은 성악가가 어울려요. 그래서 실력도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게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키 크고 늘씬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노래도 너무 잘하고 사실은 노래가 너무 부족했어요. 작은 부산에서 제 뭐 동네에서 노래 좀 한다고 하던 제가 서울이라는 큰 물에 왔더니 날고 기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 나이는 점점 20대 중반을 넘어서고 그 안에서 제 안에 굉장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냥 평생 가수만 보고 달려온 어떤 삶이었는데 꿈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캄캄한 어둠 가운데 혼자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던 상황, 내 인생의 절벽이라고 하는 곳에 딱 서게 됐어요. 그때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어른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누군가 조언을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쪽이 아니 이쪽이야 라고 이렇게 인도해줄 만한 어른, 선배가 저에게 너무 절실했는데 제 주위에 어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제가 10살 때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워서 원양어선 배를 타러 선장이셨는데 배를 타러 스페인의 라스팔마스라는 아주 작은 섬 지역에 배를 타러 가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저하고 형을 혼자서 둘을 키우고 사춘기 그 어려울 때 다 키워내시고 이제 대학을 보내자마자 어머니도 따라서 아버지 따라 나가셔서 지금까지 스페인에서 살고 계세요. 처음에는 그 자유가 너무 좋죠. 처음엔 20살만 되면 나는 독립하고 막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막 꿈을 꾸다가 막상 20살이 돼서 서울에 와서 혼자서 살면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루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꿈을 쫓아서 산다고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고 나는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이미 절벽 앞에 딱 서 있는 그 때를 맞이하게 됐죠. 어쩌다가 한 번씩 그때 이제 부모님 전화가 오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그냥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화기를 틀어막고 한 30분을 울고 들리면 또 걱정하시니까 막 속으로 울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교회를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교회 가라.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라. 그 얘기를 늘 해주셨는데 뭐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당연히 안 나갔고요. 제가 혼자 있으면서 교회를 갈 생각은 뭐 요만큼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란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믿어지세요? 어떻게 믿어지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하나님 자꾸 살아계신다는데 뭐 살아계시면 뭐가 있어야지, 증거가 있어야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는 모르겠는데 자꾸 살아계신대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AB형입니다. AB형. 여기 AB형 계세요? AB형들은요 굉장히 분석하기 좋아하고요, 이성적이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거든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막 살아계신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절벽이라고 하는 곳에 딱 서니까 그 얘기가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 진짜 만에 하나 살아계신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죠. 막 전지전능하다고 하시죠. 그 슈퍼맨 같은 하나님이 만에 하나라도 살아계신다면 내가 교회를 가면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런 호기심이 이렇게 제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 다 열매 맺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하셨던 부모님의 기도가 그 순간에 제 안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한번 가볼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정신 이상이 아닌 이상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밀이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앞에 못 내리겠는 거예요. 민망해서. 혹시 누가 아는 사람이라도 보면 저런 놈도 교회 왔나 할까봐 제가 저 한 100m 멀리서 교회에서 내려서 그 택시에서 내려서 교회를 이렇게 탁 바라보는데 그냥 눈물이 쭉 하고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걸어서 교회를 들어가는데 준비 찬양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 준비 찬양 소리를 듣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들어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그 예배를 딱 드렸는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 달고 오묘한 강의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냥 설교인지 강의인지도 모르는 그런 목사님의 메시지를 처음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달고 오묘하고 이게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뭔지도 모르지만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새신자로 이제 등록을 하고 새가족반 교육을 7주 동안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2, 3주 정도 받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같이 그 모임에 있는 그 사람들도 너무 다들 좋고 다들 은혜를 나누고 막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그렇게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한 몇 주 정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AB형의 습성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지? 교회 오니까 막 드럼 있죠, 베이스 기타 둥둥둥둥 하죠, 다 같이 떼창 부르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같이 막 뛰면서 찬양하고 이러면 뭉클뭉클 하거든요. 사람이. 이 음악에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음악은요 집단적으로 뭔가를 홀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제가 음악을 하니까 알잖아요. 콘서트, 유명한 뭐 가수들 콘서트만 가도 우리 다 눈물 흘리고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교회 왔더니 비슷한 거예요. 같이 막 찬양하고 막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그래서 이 집단적으로 뭘 홀리는 건가?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음악을 같이 막 시끄러운 음악 틀면서 이렇게 홀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뭔가 후련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다시 문을 열고 딱 나가면 똑같잖아요. 변화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주일 교회 와서 또 좀 은혜 받은 것 같고 뭔가 후련하고 뭔가 거룩해진 것 같지만 또 나가면 또 똑같이 살고, 그런 이제 삶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이게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분명히 어떤 비밀이 있을 텐데 내가 그 비밀을 찾는 데까지는 찾아보고, 이왕 들어왔으니까 찾는 데까지 찾아보고 이게 다다 싶으면 미련 없이 돌아서야지.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내 안에 탁 결단하고 미련 없이 돌아서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 좀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기쁨이 넘치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새벽 기도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은혜 받던 제가 새벽 기도는 뭐 생각도 못 할 텐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를. 저게 뭐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내가 한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 2달 정도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갔던 것 같아요. 후에 알게 된 얘기인데요, 제가 전혀 하나님 믿지 않던 제가 교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기도만 하던 저희 부모님이 어느 날 아들이 교회 간다 그러죠.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뭔가 막 감동이 된다 그러고 막, 그런데 갑자기 새벽 기도를 간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표현으로 실성한 사람처럼 그 라스팔마스, 스페인의 라스팔마스 한인사회,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위한 중보를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저녁 매일 철야를 매일같이 저를 위해서 중보를 하셨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중보의 힘으로 제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거의 뭐 밤을 새고 가는 거죠. 올빼미 같은 삶이었으니까. 어쨌든 뭐 힘들건 어쨌건 간에 제가 이겨내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기억나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저 만나 주십시오. 살아 계신다면서요. 살아 계신다는데 만나 주셔야 될 거예요. 살아 계시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없이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이런 거 말고 확실하게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다. 나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한 2달 동안 그렇게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부르짖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오면서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불세례 받는다 그러죠. 뜨거운 뭔가가 제 머리부터 슉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몸이 탈 듯이 뜨거워지면서 그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물, 콧물, 땀, 물이란 물이 다 쏟아지고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그땐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방언 기도 같은 게 막 터지고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뒹굴면서 은혜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을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면서 그때 그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철저하게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그 철저하게 낮아진 십자가 앞에서 엎드린 그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없다면,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금 당장 죽어도 난 아무 얘기할 말 없는, 항변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이 과연 나에게 있었는가, 그거 굉장히 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철저하게 죄인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다 회개하고 뒹굴고 울고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탁 밖을 나갔는데 그날 보았던 하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늘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똑같은 세상인데, 똑같은 하늘인데 마치 저를 제외한 온 우주가 다 바뀌어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그냥 다른 세상에 와 있더라고요. 그냥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나고, 그 길가에 풀 한 포기 봐도 눈물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 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고 탁 나갔더니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못 본 거예요. 내 눈이 가려져서 그걸 못 보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눈을 싹 하고 벗겨주셨는데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 가치관과 모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세상, 사상, 생각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그냥 새로운 우주에 혼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날부터 완전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너무 제가 고집이 세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5가지의 증거를 좀 보여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 어머니 속도 많이 썩이고 참 많이 힘들게 했는데, 하루에 고1 때부터 담배를 2갑씩, 많이 필 때 7갑씩 폈던 적이 있을 정도로 폐가 아파서 그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이 폈던 사람이에요. 한 10년 동안 그렇게 피던 담배가 그날부터 그냥 사라졌어요. 냄새도 못 맡기는, 내 인생에서 담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친구를 만나서 맥주를 한 잔을 탁 마셨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내 인생에서 알코올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부산 사람이어서 입이 좀 이렇게 거칠거든요. 우리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게 우정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밑에 지방 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괜히 욕해야지 뭔가 멋있고 좀 이게 우정이 진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게 저는 진짜 우정이라 믿고, 야무지잖아요. 입이, 제 입이 야무지잖아요. 욕을 정말 맛있게 찰지게 잘했는데 그 순간부터 탁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더니
쌍시옷이 들어가는 말을 흉내도 못 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욕을 흉내도 못 내게 하려고 그러면 혀가 막 꼬이고 몸이 뒤틀려서 그냥 제 입에서 욕이 그냥 사라졌어요. 그리고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 보면 침을 많이 뱉어요. 길거리에 아무 때나 막 찍 뱉고 찍 뱉기도 하고, 저도 찍 뱉으면 저기 좀 길긴 한데 저 끝까지 뱉었거든요. 찍찍 뱉고 막 침 좀 뱉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입을 하나님이 그냥 못 뱉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뱉어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막아지고요. 그리고 담배 꽁초 버리고 쓰레기 버리더니 손을 붙드셔서 함부로 뭘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걸 길거리에 버리지도 못하게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이 이야기를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철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철들었다. 그 나이, 그때가 제가 28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때가 28살인데 28에 철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뀐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불가능하다라는 걸. 저는 이 5가지가 죄라는 거, 이게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즐기던 것들, 저건 너무 좋아했던 것들인데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이후에 그냥 이게 사라진 거예요. 제 인생에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전에 내 몸의 주인이 나였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뜨거운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오더니 무단 침입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무단 침입을 하셨는데 그분이 새 주인이 됐는데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싫었으면 제가 막 밀어냈겠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한테 잘 보이고 싶고 그분이 보는 것만 같이 보고 싶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부터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그냥 하루 종일 살고 싶을 정도로 교회 주변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그냥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뭐 죄다 아니다 그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냥 술, 담배, 뭐 욕, 뭐 이런 것들이 제 삶에서 완전히 관심이 없어지고 교회에서만 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남들보다 조금 좋은 노래 목소리라면 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써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찬양하다가 저는 제 꿈이요, 세상에서 가장 찬양을 많이 하는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가장 은혜로운 찬양 부르고 싶지만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고 그냥 횟수만이라도 어디든지 불러만 주면 그냥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제일 많이 찬양하겠다고 목표를 삼고 있다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제일 좋은 면류관 주세요. 찬양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저 그렇게 기쁨으로 천국 가고 싶어요.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의의 면류관. 그 마지막에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갔지만 마음 안에 의의 면류관에 대한 기대감으로 천국에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곡 쌓으러 왔습니다. 갈 때마다 불러주실 때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몇 곡을 드리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몇 곡 쌓았습니다. 하나님 다 정립해 놓으세요. 이자까지 다 해서 제가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가장 큰 변화는요, 사실 이렇게 5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십자가 보면 인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뭐 다 알고 있어요. 영화도 나오고 책도 있고 뭐 어디든지 우린 다 알 수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 때문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그날부터 보이기 시작을 해요. 십자가만 보면 그냥 나 때문에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이 복합적인 이 마음이 생겨서 그냥 십자가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영원히 살고 싶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이 막 보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넘쳐도 아무리 간증이 넘치고 기적이 넘쳐도 십자가를 빼면 우리는 말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찬양을 한 곡 불러드릴 텐데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찬양이 있어요.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 드디어 우리의 왕이 왔다 하고 이제 기대감에 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죠. 근데 2절이 딱 되면
그 많던 환영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세상 캄캄해지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3절이 되면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입성하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아주 잘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찬양이 거룩한 성이란 찬양인데, 이 찬양을 제가 지금 불러드릴 텐데 그냥 듣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으로. 음악의 힘이 이런 거예요. 음악은요, 앨범 같거든요. 옛날에 들었던 노래를 딱 들으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거룩한 성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예수님 옆에 나귀 잡고 같이 걸어가 보셨다가, 환영도 받아보셨다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같이 매달려서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 철저하게 그 한번 같이 느껴보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천국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예수님 옆에서 같이 영광을 누리는 그 장면까지 한번 같이 여행하고 돌아오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거룩한 성 불러드릴게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가.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산나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이 영광과 기쁨을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인생이 역전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완전 리셋이 된 거죠. 리셋이 됐어요. 완전 인생이 새로 바뀌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제 삶을 하나부터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학을 하면서 겪고, 그렇게 또 하나님 은혜로 계속 이렇게 오다가 한국에 귀국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뭐 중간에 다른 뭐 간증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높여주셨던 얘기들 다 넘어가고요. 어느 날 저를 돌아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들, 축복들이 다 공식대로 아까 우리 본문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니까 전부 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고, 늘 하나님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무엇을 하며 살지였어요. 가수가 되고 싶었다가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나서 하나님 이제 뭐 할까요? 뭐 하면서 살까요? 내 꿈은 다 사라졌는데 이제 뭐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성악가의 길을 계속 가라는 마음을 주시고 유학을 보내셔서 잘 다듬으시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 이렇게 그냥 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할지는 정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에 대한 마음이 계속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 하늘나라에 내 상급이 더 많이 쌓일 수 있는 삶을 살까?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자꾸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받고 복음을 증거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잘 사는데, 나는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구나. 근데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어딜 가나 지금 다들 젊은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거기에 대한 그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 우리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뭐 중고등학교도 가고 초등학교 유치부도 가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하다 그 끝에 뭐가 있었냐면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부모가 없다는 거는요, 상상해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이 살았던 사람. 이거는 그냥 슬프고 안 슬프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전혀 다른 세상에 경험 자체가 다른 거죠. 아파트에만 살던 사람은 전원주택 생활을 잘 못하잖아요. 전원주택에 살던 사람은 아파트 생활을 못해. 한 4, 50년을 그렇게 따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띡 하고 떨어뜨려 놓으면 못 사는 거 힘든 거예요. 외국 사람이 갑자기 말도 하나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갑자기 탁 가서 혼자 살으라 그러면 못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부모가 없이 살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사회를 딱 나가면 전부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던 사람들 틈에서 이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커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 아이들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려면요, 부모가 되어줘야 돼. 부모가 없는데 뭔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서 봉사해주고 뭐 간식 주고, 이거는요 일회성이 일회성. 그게 그런 것들은 너무나 차고 넘치는 시대. 우리 많이 뭐 후원하잖아요. 후원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보다 진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가정, 부모가 너무 필요한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구나. 그게 자꾸 마음에 남기 시작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입양에 대한 마음을 좀 품고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제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이후에 할 수 있으면 입양을 해야지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다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결혼하고 한 7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이를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입양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순서도 바꾸고 주시는 대로 우리 가자.
그리고 저희가 입양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 요즘 많이 알려진 베이비박스 아이들, 저희 딸 둘을 한 3년 전에 입양을 했어요. 한 4살 정도 되는 아이들, 그때 당시에 한 1년 터울로 제가 그 아이 딸 둘을 입양을 하고 최근에 또 아들을 둘을 더 입양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셨을 텐데 오늘 좀 다른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인터뷰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제가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저희 집의 첫째 아들이 된 이제 하늘이란 이름으로 개명을 한, 예전에 이제 지성이 작년에 저희가 KBS 다큐에 나갔을 때 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타협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늘이, 지성이가 그 보육원이 너무 재밌었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너무 행복했고 축제하는 게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 세계가 이 아이가 경험한 세계니까 그 안에서 너무 재밌게 잘 지냈어요. 뭔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다들 거기서 같이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잘 지냈어요. 근데 돌아서면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몰라요, 본인도. 그냥 뭔가 공허하고 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이웃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이들에게는요, 부모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떵떵거리고 재력이 있고 국회의원 되고 뭔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서 문을 닫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이 이 인터뷰 내용이 저는 완벽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냥 우는 거예요. 맨날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봐요.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부모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지금, 저희가 4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4번째 아이를 지금 준비하고 저희 같이 살고 있고, 이미 내년 2월 달에 이제 서류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요, 자신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기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자신이 없어요. 저 아이들 어떻게 클지 저 몰라요. 오히려 보육원에서 더 잘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뭐라고 저 아이들을 데려와서 제가 뭐 어떻게 키우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입양 가족들 중에 실패한 가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영혼을 품어야 되니까 품는 거고, 이 아이들을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순종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급은 천국에 가서 저는 다 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어떤 결과를 놓고 절대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하는 거, 충성하고.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막 옆에서 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늘 뭐 입양 가족들에게 대단하다 하는데, 대단한 게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입양을 하는 동기들도 다르고, 정말 아이가 너무 원해서 아이를 입양한 가족들도 있고, 저희처럼 좀 사명을 가지고 진짜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서 입양한 가족도 있고, 여러 어떤 동기들이 있지만 결국에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지나봐야지. 저희 가족이 굉장히 입양계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아이들을 입양한 케이스는 거의 손에 꼽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14살 된 아이를 입양을 하고, 그 다음에 9살 아이를 지금 입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아이들 입양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전혀 남이었던 사람이 같이 한 공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선교라고 생각해요. 선교. 입양은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해외 선교 가서 그 뭐 사기 좀 당했다고, 뭐 좀 힘들다고, 병 좀 걸렸다고 그냥 들어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평생 일생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힘든 것 같지만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선교사님들 하나님만 주시는 그 기쁨인데, 저희에게도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아이들이 커가는 거, 자라나는 거, 예쁜 짓 하는 거, 이런 걸 볼 때면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고 나갈 때 누리게 하시는 기쁨. 그 이면에 힘든 거는 물론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우리 둘만 잘 살고, 그냥 요즘 그러잖아요. 뭐 경력 단절 시대, 뭐 이렇게 아이 저출산 시대, 너무너무 많은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은데, 그냥 나만 잘 살다가 가면 되나? 돼요? 나만 잘 살다가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너 뭐 하다 왔니? 나 열심히 잘 살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끝에 입양이 있었고, 앞으로 한 20년은 저희는 이 아빠 엄마라는 직업을 가진 선교사로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삶을 올인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이들 성인이 돼서 다 출가시키고 다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심 키워주고, 그렇게 다 보낸 뒤에 60부터 다시 살겠습니다. 제 아내하고 또 다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또 하겠습니다. 뭘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런 막 기대감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기도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저희 부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입양이랍니다. 입양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양자 삼은 이야기가 성경이잖아요. 우리 다 입양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이 입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낳은 자와 키우는 자에 대한 얘기 구분해서 해놓은 구절들도 꽤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 이거를, 입양에 대한 마음을 이미 알고 주신 말씀들이 아닌가 저는 싶은데, 그런 하나님, 특히 입양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알겠더라고요. 첫째, 우리 처음 왔던 딸을 처음 오자마자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를 가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이 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기도를 하려고 다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냐면,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왜 네가 다시 나한테 맡긴다 그러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맡기신 건데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끽소리 하지 말고 청지기로 잘 키워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잖아. 자녀들은 절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이 아이들이 커갈, 어른이 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잠시 맡겨놓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절대로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거를 입양을 하고 확실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출산을 했으면 저도 몰랐을 것 같아. 헷갈렸을 것 같아. 근데 그렇구나. 내 아이가 아니구나. 낳지도 않았구나. 나는 아무 소유 권한이 없구나 이 아이한테. 그냥 정직으로 사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마음이, 부부간에, 우리 부부가 늘 같이 기도하고 힘들 때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입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히 한국교회가 입양을 선교적인 마인드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 다음 세대 주역들이거든요. 지금 시설에 전국에 몇만, 2만인가 20만인가 아이들이 시설에 있는데요. 이 아이들 한국교회가 아이들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10년, 20년 뒤에 이 아이들이 다 이 세상에 나와서 주역으로 갈 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어떤 자녀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좀 입양을 선교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다 봐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입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들에게도, 내 주위에게라도 꼭 같이 입양해서 그렇게 한 아이라도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품고 이 아이들을 잘,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세상에 내보내는데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이런 얘기하면.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 한 곡 드리고 마칠 텐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정체성이 뭐냐면,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살아도 죽고 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실 뭐 좀 덜 뭐 좀 부족하게 살거나 뭐 좀 낮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나는 죽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갈 거니까. 그런 사람들 얼굴 표정이 다르고 얼굴 빛이 다르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얼굴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당당하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불러드릴 텐데, 이 찬양 불러드릴 때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에 막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 있다면 제가 찬양할 때 예수님이 저기서 구름 타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양할 때 예수님이 저를 마중 나오셔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러니까 늘 저는 그 다음을 늘 기대하고 사니까 좀 다른 세상 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너무 기뻐요. 너무 기대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 찬양 한 곡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찬양할 때 그 기쁨이 다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망 불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키워주세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간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